요셉을 중심으로 한 성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족보, 또 요셉을 중심으로 한 그런 족보의 서술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성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도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족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하죠. 쭉 있다 보면 이 족보가 서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그런 다른 점들이 아마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되어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6절 27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 여섯째 달은 이제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여섯째 달이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30에서 30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마리아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는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는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였습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죠. 35절에서 37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가까운 친척으로 여겨지는데 그 엘리사벳을 이야기를 통해서 믿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으려고 하는 노력과 믿어지는 은혜의 결과거든요. 어느 한쪽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믿으려고 하는 노력과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마리아가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자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으로 삼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자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가장 가까이 갔던 이는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므로 그의 말을 남겼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 이사야의 예언이죠. 이사야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이사야의 소명과 파송 기사거든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내는 이제 이사야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여기서 내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이제 내는 다시 이제 이사야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정말 여러 번 막 반복해서 읽고 이전에 그랬습니다. 이전에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셔? 이래서 뭘 하시겠다고 하는 거지? 왜 그래야 되는 거지? 도통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첫째는 이사야에게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하시며, 이 선지자는 그 반대의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감았던 눈을 뜨게 하고 막혔던 귀를 열게 하고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이 되어 있잖아요.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라. 이거 왜 이렇게 하시지? 둘째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거는 그리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 그런 뜻이거든요. 표면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고침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않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드러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하나님은 고침을 받기를 원하시지, 눈도 다시 보게 하시고, 귀도 열리게 하시고, 입도 열리게 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지, 그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저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게 이렇게 읽어도 어렵고 저렇게 읽어도 어렵고 아주 어렵게 읽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런데요. 이제 내면적 읽기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연구를 잘 해서 그 뜻을 살피면 뭐 그런 뜻입니다. 내면적으로 읽으면 이런 읽기가 됩니다. 이사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이거는 여기까지 갔죠.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를 막으며 눈을 감을 것이다. 그 앞에 있는 스스로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표면적 읽기로 하면. 스스로, 그러니까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는 주체가, 주어가 누구냐면 그들 자신이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이사야가 그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 자신이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봤으면, 들었으면, 마음으로 깨달으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살아야 하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음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굉장한 반전이기도 해요. 이사야가 그분이 이제 뭐 하여튼 선지자 중에 언어의 천재거든요. 그래갖고 임마누엘 때도 좀 아주 어렵게 쓰셨잖아요. 그 임마누엘 얘기를. 이 말씀도 아주 어렵게 좀 써놓으셨어요. 근데 그 뜻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귀를 막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스스로 고침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해석이 아니고요. 그 히브리어를 연구하면 충분히 거기에 입증이 되는 그런 해석입니다. 펜이라고 하는 이 단어, 펜이르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조건절, 결과절, 이제 그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원치 않냐 하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듣기를 그래서 마음이 깨달은 것을 그들 스스로 원치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세상, 즉 현재 내가 사는 방식이 좋은 거예요. 이거 굳이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에 이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소요를 당해서 가이사랴에서 이태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도 만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로마에 갔죠. 로마에 가서 재판을 기다리느라고 이태 동안 셋집에 이루하면서 있을 때 그때 그 바울이 이제 한 명 병사에 의해서 지켰고 또 쇠사슬에 매인 그런 상태이기는 했지만 로마에 있는 누구든지 특히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말씀을 듣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이태 동안을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면서 이때 바울이 다시 한번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보지 않음과 듣지 않음은 하나님이 막으신 결과가 아니라 고침과 삶의 전환을 피하려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네포테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인데요. 지속적 자기 폐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주 좀 숨긴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사야가 어렵게 표현한 그 말씀의 그 뜻을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만 아는 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알고 그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지금은 그러고 있지만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오기는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울에게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후에야 그때야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 12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그럼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자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 그때가 되면 그제서야 우리의 생각이 옳지 않았구나,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리라. 그때까지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적당히 믿어도 또 별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 것인데,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것 같은 삶이 주어지는 한 계속 그렇게 살 것인데, 그러나 집이 텅텅 비고 땅이 황폐해지는 그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겪게 되고 나면 그때서야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 때에 너희 조상들이 했던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때에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터인데 그런 삶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고 이 율법으로, 우리만 받은 이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속에는 그것을 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펴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시면서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가리라 그랬어요. 그게 싫은 거죠.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뭐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적당히 이대로 믿고 내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거 바꾸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만 이렇게 인용한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예수님도 똑같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너희가 몰라서가 아니라 적당한 핑계 속에서 살며 설마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고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스스로 눈을 감고 너희 스스로 귀를 막고 너희 스스로 변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못 오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안 왔다는 거예요. 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 속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그러니까 네 눈 속에 숨겨졌다는 것은 스스로 보지 않으려고 한다. 스스로 듣지 않으려고 한다. 스스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방식, 내가 믿는 것이 문제 없다고 여깁니다. 굳이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 오냐 하면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리라.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이 오고 난 다음에야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이사야 6장의 이사야의 예언을 계속 재인용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뜻을 전달하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심도 지적 이해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적 수용 거부이며 존재론적 배척이라는 것이죠. 존재론적 배척이 뭐 좀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어둠은 그 자체적으로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빛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는 옳다고 여기는 악함이죠.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한 것이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까닭이라.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에게 임하셨을 때 이사야 보고 가라고 하신 그들이 무슨 이상한 말을 쓰는, 이 말을, 네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말 자체는 아는 사람들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잘 믿고 있다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날 너무 좀 단순화시킨 말씀인지 모르지만 오늘날 회자되는 말 중에 교회에 다니더라도 너무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믿어. 너무 깊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면하여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하죠. 그리고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적 동의가 되는 범위 내에서 믿으려고 합니다. 불편하지 않은 정도에서 믿으려고 합니다. 손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어도 옆에 보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믿어도 큰일 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사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바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그리고 거기가 온다는 것이. 그날 거기를 치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물론 이 뒤늦게가 마지막 완전한 심판의 뒤늦게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항상 끝이 열려 있거든요. 남은 자들에게 끝이 항상 열려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의 뒤늦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혹독합니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겨져 있지 않은 예루살렘 성을 대면해야 되는 그 자리인 것이고요. 자기 집이 텅텅 비어버리는 바로 그 자리를 대면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리라. 성탄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대림절에 계속 성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성탄하실 것이다 하는,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성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요셉은 침묵으로 그 말씀을 대면하잖아요. 요셉이 침묵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뭐라고 자기 변명을 그냥 해도 한참 할 그런 상황이죠. 요셉은 침묵으로 그 사건을 대면하고 있고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들이 무슨 힘으로 그리하였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요셉이 무슨 힘으로 아무 말도 안 했는지,
그리고 마리아는 무슨 힘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무슨 힘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뭐 아주 무슨 시련과 혼란을 겪게 하셔서 막 이렇게 잘 만들어진 그런 그릇이 아니었던,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났던 젊은 남녀들이었어.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젊은이들이었던 바로 그들이 한 살인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 성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깊은 마음의 중심에,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도 저 요셉과 같이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말씀 앞에 요셉은 침묵함으로, 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성탄절을 지냄을 통해서 하나님 그 고백에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7장